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꿈이 있어요. 근데 그냥 꿈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밤께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들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거리에 서 있어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다르죠? 달라요. 이처럼 마음에 좋은 것을 담고 살아가면 훨씬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좋지 않은 걸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온갖 염려와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고단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에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음란을 품고 있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품으라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거예요. 얻으려고 힘쓰다라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비우라는 거예요. 그 비운 자리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하고 채우려고 애써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품으라는 게 애쓰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채우려고 애써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냔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딱 보니까 여기에 딱 답이 나와 있네요. 오늘 한 가지 딱 얘기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비우는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비우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우시며 비우는 마음, 내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경찬하면서 처음 불렀던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셔서 뭔가 열등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에요. 그 세 분은 어느 한 분도 더 위에 있는 분도 없고 어느 한 분도 더 아래에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본질상 다 같으신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지금 비웠다고 해요. 자기를 비워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대요.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 왕자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등됨을 자기가 스스로 비우셨대요. 너무나 겸손하게 다 비우셨대요.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시다가 죄인도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자, 사람이 되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옷을 입고 겉모습이 사람인 척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싸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딱 껍데기를 입고 가면을 쓰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시고 출산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누우셨어요. 아기 예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장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낮은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무슨 동화에 보면 임금님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뭐 옷을 입고 이렇게 서민들 삶에 이렇게 행차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오늘날 TV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방송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 CBS 방송에서 보도한 건데 언더커버 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언더커버 보스가 뭐냐면 영국과 미국 전역에서 한 3,800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기업체 CEO 회장이 갑자기 평사원으로 직원 채용에 응모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시험도 치러가지고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잘리기도 해. 근데 그 사람이 회장이야. 그것도 모르고 막 잘라, 뭐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언더커버 보스인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자, 이거 보면은 뭡니까? 저 CEO는 그 겉만 평사원처럼 두른 거지, 그 겉이에요, 겉. 금세 자기가 밝히거든요. 나 회장이라고. 그럼 난리가 납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오신 것은 겉만 인간의 가면을 쓰고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아픔을 겪으시고 배고픔을 겪으시고 졸림과 피곤함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피 흘림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비하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 자기가 쓴 책 생명에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은 위대한 상승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이다 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강.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상승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졌는지 하강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높아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낮아짐을 자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높아지려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려놓으면 갈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시고요. 사람 중에서도 죄인으로 낮아지셨다고 했죠. 죄인 중에서도 어떤 죄인이냐면 가장 큰 죄인이 되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는 건 가장 큰 대역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만 달릴 수 있는 큰 죄인이 되셔서 그만큼 낮아지셔서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 그리고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그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절에 나오는 자기 비하,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 학적인 용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케노시스. 케노시스. 제가 뭐 헬라어 막 얘기하는 거 그렇게 즐겨 하진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 2세기 3세기 때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교부들의 이 주장이 딱 정립될 수 있도록 해줬던 근거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딱 정립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케노시스 때문에. 케노시스 때문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 동등된 분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저 아까 가면을 쓴 CEO처럼 그냥 가면을 쓴 유사한 그냥 신인데 사람인 척하는 걸로 봐야 할지 동일 본질인지 유사 본질인지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라는 케노시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교부들이 마음을 딱 모으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동등되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기독론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기독론을 하면 가장 핵심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 사역을 서로 미루고 서로 다투다가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셔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 자기 비움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make self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make self nothing.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자기를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게 자기를 비워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워는 make self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없는 존재예요.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떠시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언젠가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당신을 쳐다볼 때에도 주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왜 나를 보느냐? 그리고는 누군가를 드러내셨어요. 누군가를 드러내셨냐면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이었죠. 어떻게 자기 자신은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조금이라도 부각되고 높여지려 할 때는 바로 nothing, make self nothing,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의 삶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나에게 주목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손살에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자기 낮춤, 자기 비하,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몰라줘도 때로는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삼각형의 그 퍼펙트 관계를 서로 유지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한 그 동등하면서 본질이 같으신 이 관계를 이루며 가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말씀 속에 잘 찾아보세요. 성자 예수님은 아까 없다고 했죠? 자기 드러낸 적 없다고 했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올라가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또 높이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셔서 자신은 전혀 높아지지 않으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지는 않으세요. 이러한 관계가 삼위일체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룹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금세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몰라보면 내가 화가 나요 해서는 안 되죠.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죠. 내 자존심에 금이 가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번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참지 못해요. 아유,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동시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려 해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주목해주지 않고 그래서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한국교회가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주장들, 욕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건 순종의 끝이죠. 다시 말해서 낮아짐의 끝입니다. 낮아짐의 끝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make self nothing이에요. 죽는다,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비하예요. 나는 죽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자기 비하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I'm nothing.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다가 자기 십자가 매달리는 날이 오는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으면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뭐 손과 발에 못이 박힌들, 창에 찔린들, 가시면류관을 쓴들 뭐 아픔이 없죠. 근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못이 박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발등에 그 쇠 못이 망치로 내려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옆구리에 창이 와가지고 박히는데, 찔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 방울교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 우리가 죽어야 돼. 예수님 앞에 죽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들어가지고 내려놓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연락이 와. 근데 좀 저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려놓는 마음을 뒤로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 딱 달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딱 입금됐다고 연락이 와.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업돼가지고 하나님 마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채우지 못하고 다른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죽기까지 다 I'm nothing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 자기를 비우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서 그러한 기적들의 이야기가 자기를 비웠을 때, 케노시스 했을 때 주시는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구약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가뭄이 그 땅에 3년이나 들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먹기 살기의 형편이 다 어려울 때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딱 데리고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 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 움큼 먹으면 이제 끝이야. 다른 이 한 움큼과 꿀 한 방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리라 딱 생각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 앞에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에게 먹을 게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좀 주시오.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밀가루 한 움큼이 한 움큼. 빵 한 덩어리 만들려 아들하고 그 반쪽 나눠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빵을 달라고 하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은 당장 막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참 믿음이 있죠. 그 빵을 성껏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요, 그걸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는 엘리야 앞에 다 바칩니다. 그 엘리야가 그것을 기름까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맛있게 빵을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그것을 먹고서 축복을 하며 그것을 빌어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이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한 움큼을 탈탈 털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바쳤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가정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가지고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순종하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케노시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가득 차고 넘치더라, 비지 않더라 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구약만 이렇습니까? 신약 말씀도 잘 보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사진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혼인잔치에 한 3일 정도 기본적으로 풍족히 먹을 포도주를 항상
완비해 놓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너무 맛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가는 혼인잔치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 포도주가 물을 갖다 부으니까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로. 여러분, 이 기적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커스로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싹 다 비어지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물을 부었더니 새로운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다 비어졌더니 케노시스 했더니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최상급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하고 가나 혼인잔치하고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케노시스 했던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비워질 때 섣불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자꾸 정보 있고 뭐가 있으면 자꾸 기웃거리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우시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방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비어진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로 채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누가 방문하셨어요? 엘리와 함께 성부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가득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제일 먼저 채워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는 다 각자마다 삶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 비우심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에 한 움큼 쥐고 있는 그 가루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비우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케노시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